7월 22일 10분 말씀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10분 말씀 읽기 본문은 시편 142편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전체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호소와 간구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시편 140편부터 142편은 다윗의 비탄시로 분류됩니다. 비탄시는 고난의 상황에 대한 고발과 그 속에서의 고난에 대한 진술과 함께 그 상황 속에서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에 대한 호소와 확신적 찬양을 주된 내용으로 한 시입니다. 시편 142편은 표제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의 박해를 피하여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지은 시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도 시편 7편, 34편, 52편, 56편, 57편, 59편 등도 역시 핍박 가운데 지은 시들입니다. 먼저 다윗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며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간절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었습니다. 사울의 핍박을 받아 아둘람 굴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은 핍박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를 돌보아 주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저항할 힘마저 완전히 소진하고만 다윗은 그 절박한 자리에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라고 한 표현은 다윗이 얼마나 그 대적들로 인하여 사방에 둘러싸여 고립된 상태에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는지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도 자신의 영이 속에서 상하여 있으며 상황적으로도 대적이 잡으려고 올무를 숨기고 있는 형편이며 현실적으로도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형편 속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왜 이런 환난을 당하며 왜 이런 길을 걸어야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쉽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며 살아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길에 대하여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환난을 당하는 길이 주변을 돌아보아도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는 이가 없는 그 길이 주께서 아시는 길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길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으며 주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더라도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을 것을 기대하였으나 뜻밖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알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속에 의지할 곳도 없고 주변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각자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형편은 결국 절방이 되거나 좌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의 절망과 좌절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처한 그 비참한 형편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주께서 아신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비참한 현실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주께 부르짖으며 주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찾고 부르짖어야 할 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옛 성도 다윗이 처했던 형편과 그 속에서 그가 결단하는 신앙의 면면들을 보면서 그저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고 그저 다윗을 부러워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로서 당하는 연단과 시련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지고 닥치는 고난과 시련과 연단조차도 잘 감당하는 성숙한 성도로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길에서도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잘 모르면서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처한 형편을 분명히 아시며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줄 알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마저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하시고 함께 가시고 또 그 길 가운데서 우리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의연하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